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순종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인데요, 첫째 날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 날에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순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순종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 속에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신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마치 굴종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세상의 패턴인데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여러분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밀어내버리는 취사 선택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분 비롯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뿌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과 저주로 그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죽음과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때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순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태도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종기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영어로 보면 그리핑이라고 해서 붙잡는다, 움켜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움켜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아직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순종하면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내 자존심을 그냥 꺾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내가 거부당한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을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정당한 권리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그릇을 거꾸로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신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완전히 쏟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 채움에 있어서 선제 조건이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리,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 내 경험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끄집어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내켜야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어떻게 정의해 드립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고요. 여러분,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켜야 순종합니다. 내키지 않으면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다.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 기도하셨습니까? 도저히 내키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 너무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내키지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걸 피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키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내 감정은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순종은 내 감정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내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그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키지 않지만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 그걸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해시켜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 이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해가 되어져서 바쳤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단 발을 떼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나중에 이해되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순종이 아니죠. 이해되어지니까 한 거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순종의 종착역은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부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묶어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묶어두는 것, 이것이 순종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입이 있는데도 주님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인 거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도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이게 십자가의 순종인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 영적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낮아질 때 그 뒤에 반드시 승기, 높아짐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맞추어 주죠. 비위를 맞추어 주죠. 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세상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오히려 자신을 끌어내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하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꺾이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삶에 무질서했던 환경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여러분 정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스의 그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그 마귀가 나를 기다릴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목숨을 건 순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수도사였던 그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만 감고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질문 간단하게 던져만 봐도 우리 다 답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순종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다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역설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연락을 끊었던 그런 지체가 있다면 먼저 사과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욕심들, 탐심에 의해 쌓아두었던 것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순종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과 지극히 높이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